역대하 24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의 꾀임에 넘어간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듣고도 도리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침략하게 하여 요아스와 백성의 죄악을 각각 심판하셨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후 요아스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누구누구의 죽음 후에라는 어구는 한 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문구로 등장하죠. 이전 상황이 지속되거나 급격히 전환됨을 예고합니다. 본문의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는 슬프게도 사사기처럼 요아스의 배역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미 요아스의 배역은 앞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2절의 요약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절하며 다가온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18절의 첫 두 문장의 주어는 왕 요아스를 가리키는 것처럼 나왔으나 원문에서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주체로 그들이 나옵니다. 이는 이전에 르호밤이나 여로보암, 여호람 등과 같이 왕 한 명이 악의 길로 들어서는 행동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빠르고 깊게 파급되는지 보여집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의 죄악,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미쳤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던 요아스와 백성들은 정작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죠. 백성의 이와 같은 완고함과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완강히 버티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 심판을 전하십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여호사밧의 레위인에게 성령을 보내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감동시키시며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요아스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형통할 수 없게 한다고 꾸짖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그들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아사가 구스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을 격려하며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아스와 백성은 이 경고를 허투루 들었으므로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심판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히 훈계와 심판의 예고만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유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아니라 기근, 가뭄, 전염병, 전쟁 등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완악한 요아스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죄를 모의하고 실행합니다. 21절에 그들이 그에 대하여 공모하고 라는 문장에서 왕과 추종자들이 악을 꾸몄음을 알려줍니다. 왕은 그 모의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스가랴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과 모의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라 명할 때 그들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과 대조적이죠. 더구나 성전뜰은 여호야다와 스가랴 등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수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버린 것이죠. 더구나 스가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요아스의 생명과 왕권을 회복시켜준 이들이죠. 요아스는 배은망덕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때 요아스와 백성은 스가랴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함께 죽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원하시길 구하며 죽었습니다. 신원하다로 번역된 단어 따라 신은 찾다, 점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버리다와 반대 의미죠.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를 찾아 그에게 마땅한 심판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요아스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람 군대 습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한 해가 바뀔 때 아람의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요아스를 거슬러 올라와서 백성 중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람의 침략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게 한 유다 방백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아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아람 군대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의 평행구절에서는 그 노력물이 요아스가 보내는 조공임을 알려주죠.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과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규모가 큰 유다 군대를 진압한 것이 이상하죠. 그 이유는 요아스와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데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했고 적군은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신하 둘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공모하여 가시아라 반역하여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이들의 공모와 살해는 요아스가 백성들과 공모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요아스가 행한 죄가 그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죠. 이로써 스가랴가 죽을 때 기도했던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해 공모를 꾸민 자들은 사밧과 여호사밧인데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어머니가 암몬과 모압 여인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시편 105편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병사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밧과 여호사밧은 여기서는 요아스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죄 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람 왕과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다윗성에 안치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요아스 통치 종결부는 선한 왕의 종결부보다 간략하고 형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아스의 배역에 대한 처사로 보입니다. 27절에 언급된 요아스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대한 경책은 20절의 스가랴를 통한 경고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요아스의 공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을 보수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잇습니다. 단절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 왕조는 유지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요아스, 그리고 백성의 악행, 그리고 그들의 심판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배신과 배교, 배은망덕한 살인, 반역은 반역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